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연극이나 소설에 보면은 도입이나 서막을 가리켜서 프롤로그라고 말하고요. 또 이제 끝맺는 부분을 에필로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에필로그인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샘물교회는 우리 김명수 원로 목사님께서 29년 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셨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5대 목사로 부임하여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25년도에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시대 속에서 내 월급만 안 오른다라고 말하면서 참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드라마 중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울에 자가를 둔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 넷플릭스라고 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제가 요즘에 핫한 이유를 보니까 우리 중년 분들의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그런 드라마여서 울림을 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김 부장은 대기업 다니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대기업을 다니면은 내 미래에도 또 우리 가정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것도 또 자가 집도 있는 것도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자녀가 명문대에 다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제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친구가 저랑 또 이제 신학을 하지 않는 다른 친구 중에서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드라마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김 부장 이야기는 그래도 상위 1%의 이야기야. 자기만 생각해봐도 자기는 다 한 단계씩 다운그레이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부산에 전세에 살면서 중소기업의 차장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 우프고 그런 좀 마음이 서글퍼지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김 부장은요,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모든 직장에서 밀려나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또 퇴사 이후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재산도 많이 손해를 보게 되고요. 건강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마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25년도에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근근히 버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은 25년도에 정말 나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더 성장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울 때가 그렇게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 또 콩나물은 자라고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헛된 것은 결코 없고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간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통과하면서 저는 이런 삶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에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이 이 로마서의 에필로그를 마지막을 뭐라고 그렇게 쓰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결코 우울하거나 낙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 있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외쳤습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의 삶이 능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은 불안정하고 흔들리지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고하게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복음으로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복음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띄워주시면요. 이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신 분도 내가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복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다시 시작할 것을 로마서의 에필로그의 결론으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회사 중에서 자이언트라는 자전거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자전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 이야기를 EBS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자전거 회사 중에서 이 자이언트의 성공 신화를 다뤘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이 잘 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자전거를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자전거 부품 중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자전거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대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를 이 불량이 있다라고 해서 부품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자전거를 다 리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파자 이 불량이 있는 자전거를 다 그 자리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가로 약 그 당시에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손해를 보고 이 자전거를 땅에 바로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직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식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 자이언트는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제대로 검수가 된 자전거만, 좋은 자전거만 판다.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못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를 묻어버린 그 무덤 위에 자이언트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 공장을 짓고 회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 실패를 잊지 말라라고 이 무덤 같은 곳에 공장을 짓고 회사를 다시 한번 크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자이언트 자전거 회사가 세계 최대의 자전거 회사가 되었고요. 대만의 따릉이 같은 그런 국민 자전거를 보급하는 그런 자전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 같았던 한 해 위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오너이신 하나님께서 무덤같이 실패한 그 위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약이 되고 성공의 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버릴 게 없는 실패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 말씀을 만났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에필로그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때 에필로그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할 결심을 하자라고 그렇게 언약의 돌을 세워놓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세겜에서 약속을 맺게 합니다. 돌을 세우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까지 불순종하여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돌을 세우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결심을 하자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약속을 맺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실패 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 위에 믿음의 돌을 세우고 증거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내 삶에 부족했거나 마음이 들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 위에 다시 한번 믿음의 돌을 우리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할 결심의 돌, 믿음의 돌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돌에는 이러한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몸된 주님의 교회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몸된 주님의 교회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할 결심을 세우고 2025년도 마지막에 믿음의 돌을 세우고 언약의 돌을 세우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신실할 결심을 하면서 이 믿음의 돌을 우리의 실패의 자리마다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에 반응하여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복음이 드러난 것,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만 열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반응하여서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의 시입니까? 여러분, 새해는 사람은 다 다르고 동물도 다 다르고 어떤 동물은 막 날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은 열심히 뛰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조금 느리게 기기도 하고 또 바위는 가만히 있기도 했는데 근데 이 새해라는 첫 시간은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공평하게 다 누구에게나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요, 차이가 나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서로의 능력은 달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새해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나의 친구도 나의 원수도 아닙니다. 새해는 친구로 다가오는 법도 없고 원수로 다가오는 법도 없습니다. 오직 새해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세에 따라서 실패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성공으로 또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슬픔으로 새해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받는 새해이지만 무엇에 따라 바뀝니까?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새해는 동일한데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자세와 복음의 태도로 반응할 때에 그 위에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자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세,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살다 보니까 사랑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후회되는 순간이 떠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다시 한번 이 사랑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보겠다라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사랑에 실패합니다. 얼마나 말로 상대방을 쿡쿡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해에는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자세로, 또 이 복음으로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로 그리고 따뜻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든 이 복음의 자세로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그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작년까지 절망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내일의 삶이, 2020년도의 삶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한 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간다면은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펼쳐질 26년도는 샘물교회에 있어서는 또 예배로 부응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 말씀이 핵심이고요,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리딩 지저스라는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우리 샘터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채팅방,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에 매일매일 우리 교회자들이 샘터장에게 보내고 샘터장이 우리 샘터에 보내서 매일매일 리딩 지어스를 함께 통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것들도 매주 주보에 이제 실을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요. 성경 공부, 상반기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반기에는 제자 훈련과 삶 공부를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웃을 말씀을 통해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에필로그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는 그런 복된 샘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